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님들, 눈이 예수님이 창조주인 증거,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인 증거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창조주이신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셔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즉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태초에 무엇이 있었냐? 에너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빅뱅 이론인데 에너지가 폭발해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는 뭐냐?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지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에너지가 무엇인데 에너지가 창조를 합니까? 에너지가 원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양심을 만들고 이성을 만듭니까? 물질이 결합하면 이성이 나옵니까? 이 진화론은 썰입니다. 주장입니다. 말뿐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과학책에 나온다고 해서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에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원자와 분자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폭발할 때 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하면 무질서하게 흩어집니다. 폭탄은. 그런데 이 우주를 보면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과학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무질서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우주는 계속해서 무질서하게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 무질서함이 도달했을 때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라도 그 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 우주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평안하게 돌아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말뿐입니다. 바로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자 목적이며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임을 골로새서는 선언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물질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먼저 물질을 만들기 전에 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고 천사에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들어서 그가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쫓겨난 것이 바로 귀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배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누가 창조했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보면 인간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세포 속에, 세포의 핵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 유전자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 DNA만 가지면 인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DNA가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 이 태양 지구 내에서 있는 모든 정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그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했듯이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지금 현재 과학에서 밝혀낸 DNA입니다. 시편 33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계시록의 19장인데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다 했으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겁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었습니다. 하늘도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 하늘에는 지금 지구의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인데 거기에 사단이 머물고 있고 셋째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 창조주인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사람, 즉 피조물이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 깨달은 바는 있지만 그가 한 얘기는 거짓말이 들어있다. 거짓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알면, 우리가 창조주를 알면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한 이야기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가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대신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죽어야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피 흘려서 죽은 것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면 그 순간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오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창조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 부활한다. 모두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것이다. 부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불지옥,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형님들과 누님이 저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줘야지만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 심판을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삶이 이어집니다. 그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형님들과 누님이 같이 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창조주인가? 마호메트가 창조주인가? 석가가 창조주인가? 그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분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창조주인지를 내가 오늘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 그의 종교는, 그 이외의 종교는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론입니다. 론, theory, 주장, 말뿐입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물질에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조합된다고 우리의 생각, 이성, 양심, 법, 이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일 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육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간절히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나를 전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세상이 모두가 알아집니다. 창조주를 만나야지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제사함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 죄 짓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가족으로 모두 거듭나서 다 같이 천국 가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꼭 형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